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사실 그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나뭇가지 흔들면서 환영하는 소리를 냈지만 바로 그 주간에 금요일에는 같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에 처하라고 또 소리를 질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될 것을 다 아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 때문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죄악 가운데 더 악하게 되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사망에 이르게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절기상으로 이제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그리고 다음 주일을 부활주일로 이렇게 지내고요.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도 하지만 고난주간의 앞에 있어서 오늘을 고난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고난주일에 또 종려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제목이 보이시는 대로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 호세아 6장 1절을 같이 한번 소리내서 우리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그 호세아가 지금 아주 따뜻하게, 그러나 간절하게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그가 우리를 찢으셨지만 다시 낫게 해주실 것이고, 그가 우리를 치셨지만은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아주 사랑 어린 그러나 강력한 권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또 이번 주간 여호와께 돌아가는 절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을 의지해서 오늘은 세 가지 아니고 두 가지로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온전한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와께 돌아간다라는 이 말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회개 그러면 교회를 좀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더 많이 기도 못한 것, 성경도 열심히 읽지 않은 것, 새벽 예배 못 드린 것, 혹은 주일 예배도 빼먹은 것, 또 최근에 내가 지은 죄, 내가 버리고 싶은데 해결되지 않은 반복되어 습관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지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잘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온전한 회개라고 이름을 붙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까 말한 그런 정도의 죄를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더 심각하게, 더 중요하게 우리가 돌아서야 될 것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또 뒤이어서 오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선포한 메시지도 회개하라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요 회개가 저희가 말하는 온전한 회개인데요, 그것은 세례 요한도 물론이고 예수님도 물론이고 회개하라 하실 때의 뜻하신 바는 뭐냐면 단순히 행위적인 죄에서 벗어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 하나님과 멀리 있는 깨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제 회개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가 나는 것, 여러분 창세기에서 다 읽으셨죠?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하냐고. 노아가 대답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다. 구원의 방주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이가 없어 했을 것입니다. 비웃고 조롱했지요. 그런데요, 만약에 어떤 한 사람 혹은 5명 정도라도 그래? 조금 심각하게 그 말을 받아쓸 수 있지요. 홍수가 온대. 홍수가 올 수도 있어.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을 합니다. 높은 지대에다가 피난처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물과 비상식량을 채워놔요. 홍수가 오면 그리로 피하려고. 자, 그렇게 했다고 쳐봐요. 그 사람들이 홍수 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덥나요? 에어컨 틀어야 되나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죽습니다. 예, 그 홍수를 피할 길은 없었어요. 산 위에까지 물이 찼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중에 1명이라도 혹은 5명이라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다면 그 전부터 살 길을 찾아야죠. 유일한 살 길은 무엇일까요? 예, 방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사람들만, 방주로 들어갔던 짐승 가축들만 살았던 것이죠.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온전한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또 소소한 잘못을 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회개를 하셨죠. 그런데 만약에 회개를 했어도 회개할 때 주시는 영혼의 자유함, 구원의 감격, 어떤 신앙생활의 참 행복감, 그런 기쁨, 영적인 황홀함, 영적인 엑스터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회개했는데도 그 참 자유를 맛보지 못하셨다면 죄송하지만 온전한 회개가 안 된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온전히 돌아온다면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자유함이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이미 온몸을 씻은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가룟 유다를 말하신 건데요. 어쨌든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의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지방은 사막이고 모래가 많고 흙이 많아서 또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저녁이 되면 항상 집에 와서 발을 씻어야 됩니다. 발만 씻으면 됐어요. 그처럼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온전히 주님 안에 있으시면 그렇게 발만 씻으시면 됩니다. 그 발도 잘 안 씻더라고요.
그러나 또 많은 분들이 교회에 다니고 주님을 믿지만 진짜 발만 씻어도 되는 상태가 되지 못하고 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정말 발만 씻으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오늘 거짓말했어요, 죄송해요 그러면서 주님 주신 기쁨과 자유를 누리면 참 좋지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고난주일 온전한 회개를 다시 외치는 것입니다. 이연사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요, 온전한 회개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다시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 다 문제가 많아요. 삶의, 가정에, 인생에, 내 몸에 문제가 다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은요, 현상들입니다. 현상, 증상들입니다. 그 모든 문제에 원인이 있어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바른 관계에 되어 있지 못할 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하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을 절반이나 받아가지고 미리 유산으로 집을 떠난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들을 이제 돌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돌솥 비빔밥 아니고 돌아온 탕자라고 해서 돌탕이라고 합니다. 그 화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날려먹은 아들이 처지가 이제 너무 불쌍하게 됐습니다. 하다 할 게 없어가지고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천대받는 돼지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나마도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몰래 훔쳐 먹다가 주인한테 야단을 맞았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둘째 아들이 후회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아버지 집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때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그걸로 아파트라도 사놨어야 되는데, 아무리 못해도 은행에라도 넣어놓고 고정 장기적으로 못 찾는 적금에 넣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후회할 수 있지요. 여러분, 그렇게 후회하고 있다고 해서 그 아들이 삽니까? 아직 길이 없어요. 아직 살 수 없어요. 감사하게도 그 비유에서 그 둘째 아들은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그 아들은요, 사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온전한 의미의 회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천국은 누가 가는 곳이냐? 천국은 죄 짓지 않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 천국은 회개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반대로 지옥은 누가 가는 곳입니까? 지옥은 죄 많이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다윗을 예로 좀 들여보겠습니다. 다윗은 지금으로 치면은요, 아주 나쁜 인간입니다. 간음죄를 지었고요, 또 그 간음 대상이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를 의도적으로 위험한 곳에 보내서 죽게 만든, 그걸 아주 교묘하게 감쪽같이 덮어서 그렇게 죽게 한 아주 살인죄인데 악독한, 죄질이 나쁜 살인자입니다. 이렇게 간음을 범하고 살인을 범한 다윗이었는데, 성경에서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면요, 다윗이 살았습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그 죄를 짓고도 죽지 않고 살고 그렇게 높임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비결이 뭐예요? 다윗은요, 철저하게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말을 기억하세요. 천국은 죄 안 짓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한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요, 회개를 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히 회개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기를 해주더니 바로 당신이 그 나쁜 그 죄 지은 사람입니다라고 면전에서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떡하죠?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회개의 첫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여기서 멈춰요. 회개를 내가 주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끝내버려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그의 집안에 우환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일단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죽었죠. 또 두 번째, 암논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다말이라는, 이제 배달은 다윗의 부인들이 좀 많아서 다말이라는 다른 여동생을 이제 성폭행을 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그 폭행을 한 암논을 살해해버립니다. 복수한 거죠, 자기들이.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그 압살롬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버지 다윗 왕을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나라에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맨발로 피난길에 오릅니다. 신하들이, 일부 백성들이 울면서 다윗을 쫓아오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커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이 요쯤 되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은 다윗과 함께 하셨는데, 우리의 왕으로 다윗을 세워주셨는데, 다윗이 죄를 짓고 다윗의 집안의 우환들이 계속 일어나고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다. 이제 하나님이 압살롬과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압살롬에게로 간 거예요.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어려운 고통 속에 있지만 다윗이 계속해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자기의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고 있지만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계속 사모했습니다. 그것만이 자기가 살 길인 거예요. 그것만을 사모하고 구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실까요? 이제 다윗이 피난길로 오르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뒤따라왔습니다.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언약궤가 다윗에게 있으면 정통성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언약궤를 압살롬이 차지하면 정통성이 압살롬에게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윗에게로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그걸 왜 나한테 묻냐고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냅니다. 왜요? 정치적으로 술수를 생각을 하면, 정략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 언약궤가 자기에게 있는 게 맞지만 다윗은 언약궤로 백성들을 현혹하고 언약궤로 하나님을 속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속는 분이 아니죠.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정말 어차피 언약궤가 있어도 끝나는 거고, 언약궤가 저기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해 주시면 사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또 하나 다윗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뭐냐면 피난길에서 시므이라는 사울의 가족, 사울의 어떤 친족인데 같은 뚝방길을 이렇게 따라오면서 거리를 두고 오면서 계속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피 흘린 자여,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막 다윗을 저주합니다. 퍼붓습니다. 다윗의 신하가 저 시므이 단칼에 베버릴까요? 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하죠.
다윗은 뭘 생각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아휴, 다윗이 죄를 짓긴 했지만 이제 불쌍하다, 이제 회복시켜 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불쌍하게 여기시는 마음이 들기를 원한 거예요. 성경에 보실까요? 사무엘하 6장 12절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저가 시므이가 하는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그래서요, 인간적으로는 저주 욕먹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과 시각에서 보면 시므이의 저주가 고마운 거예요. 자기를 욕하고 저주하고 막 욕을 퍼붓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 그 덕택에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길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을 리야 없겠지만 다윗은 더 저주해라, 나를 더 욕을 해달라고, 더 욕을 퍼부어 달라고 그랬을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회개의 시를 지었지 않습니까? 한번 분명히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51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지금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세요. 그게 다윗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왕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2절도 보실까요?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예, 성소에서 주님을 뵐 때의 그 구원의 즐거움, 예배의 그 감격,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 영혼의 기쁨,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다른 게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결국 회복을 시켜주시죠. 같은 51편의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다윗이 그때에, 이 그때에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는 그 자리, 그 자리로 돌아왔을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리.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는 수많은 번제와 예배를 드려도, 작정 예배를 드려도 그게 의미가 없어요. 받지 않으시는데, 기뻐하지 않으시는데요. 또 그때를 말하죠.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예물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너무 명확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만을 추구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온전한 회개를 했던 다윗이기 때문에 그런 간음죄,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다윗은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높여주신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런 의미에서의 온전한 회개를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제목은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하여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읽습니다. 3절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이 너무 좋은데 이걸 다 설명하기는 좀 시간이 없고 그냥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가장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지금 3차 성경 통독을 하시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레위기 지금 읽고 있으시죠? 출애굽기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묻냐고요 또? 다 잊어버렸어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셨죠.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소유된 백성, 제사장 백성이 되기로 한 거예요. 그 언약을 서로 맺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물론 성막 전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지만 공식적인 만남의 장소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레위기로 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나올 수 있는 절차를 가르쳐 주셔요. 그게 5가지 제사법,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간제, 속제제. 5가지 제사법을 알려주셔서 이제 그 성막의 임재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절차가 다 보여진 것입니다. 그 제사법들이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생각보다는 복잡합니다. 어디서 누가 수송아지를 잡고 각을 어떻게 뜨고 가죽은 어떻게 하고 또 고기와 머리와 꼬리 어떻게 하고 어떨 때는 기름만 태웁니다. 2 콩팥과 콩팥에 붙은 기름과 그 창자와 허리에 둘러진 기름을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또 어떻게 하는지. 앞가슴살은 아론 대제사장에게 줘서 아론이 흔들어 요제로 해서 갖고, 또 왼쪽 뒷다리로 안 돼. 오른쪽 뒷다리는 담당 제사장이 밭대 거제로 하나님께 들어 올려서 드리고, 불에 태우니까 화제고, 그 소재물은 어떻게 하고, 소금은 꼭 쳐야 되고, 꿀과 누룩은 치면 안 되고. 갑자기 복잡합니다. 자,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그때는 그렇게 다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주의 음성 들을 수 있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이다 보니까 그 절차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죠.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이죠. 자, 아까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거닐 때처럼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은 신약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까? 구약의 그 레위기의 모든 제사법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율법을 어기면 안 되듯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수 없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린 제사가 히브리서 7장 27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으로만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됐어요.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수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집에서 밥을 자주 먹어가지고요, 반찬 뚜껑 덮는 게 제 주된 업무인데 반찬 뚜껑이 이게 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곳에 비슷해가지고 밥 먹고 배부르니까 이렇게 덮는데 딸깍딸깍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왜 그러죠? 지 뚜껑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두 개는 돼도 세 번째 네 번째가 락앤락이 안 잠기더라고요. 근데 제 뚜껑이 맞으면 기분 좋은 소리가 나요. 딸깍 딸깍. 그거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그거는 김치 냉장고나 냉장고에 넣어서 쓸어줘도 절대 흐르지 않습니다. 새지 않습니다. 참 뚜껑에 주님을 비유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좀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임재,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성막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을 늘 누리며 살고 싶어서 제가 새벽마다 작정하고 기도를 좀 할 때가 있었습니다. 혹은 저녁에라도 새벽에 못하면. 부목사 시절에는 그 사모해서 그때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차량 운행까지 제가 했어요. 그리고 다시 예배당에 돌아와서 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아침은 대충 때우고 혹은 못 때우면 그냥 추우니까 모자실에서 자다가 바로 아침 업무를 시작할 정도로 몇 주를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사모하면서 힘쓰고 애썼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있다. 기도 많이 하면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뚜껑이 다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있다. 기도 많이 했다. 열심히 지금 사모한다. 며칠을 계속 그러는데 또 김치 국물이 새는 거예요. 뭔가 안 맞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바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자꾸 오려고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으로, 내 열심으로, 내 시간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되는 줄로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자꾸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뚜껑이. 깨달은 게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신 그 단순한, 정말 너무너무 쉬운, 너무너무 심플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였더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로소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과 체험과 그런 영적인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이 정말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나의 공로로, 무슨 나의 노력으로, 무슨 나의 어떤 경력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만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도 안 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참 좋아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심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배 드렸다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감격과 기쁨과 자유함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인생에 많지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들은요, 내가 문제 해결 방법을 몰라도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 바로 왕 앞에 갔습니다.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근데 바로가 거절해요. 또 오히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억압을 해서 노동을 더 힘들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이 되돌아왔습니다. 모세가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 바로가 거절하는데요, 백성들이 나를 원망하는데요 합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였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은 바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에 하나님이 계세요.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고 온전히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기 원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온전한 회개,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이고, 어떻게 돌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히 의탁함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